지금 이 기간에는 지금 우리가 은혜의 기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은혜의 기간이 6천년 동안 은혜의 기간 중에 마치는 은혜의 기간이 6천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 기별이 선포되었는데요. 마치는 기간이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마친다. 이 기간에는 지금 지구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자들은 다 들을 수 있도록 외치는 기간. 능력을 받아서,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이 기간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진승의 표를 받느냐 선택 기간이고, 다섯째 나팔이 끝나고 나면은 짐승의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와 짐승의 표를 받았는 결과가 나타나는 때죠. 여기는 14만 4천인가 666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가 완전히 나눠지는데, 그거를 어느 쪽은 666되고 어느 쪽은 하나님이 인을 받는 14만 4천인이 되느냐는 영광과 영혼불멸설 두 개를 놓고 시험을 치는 거죠. 예. 영광을 원하면 14만 4천인들에 속하게 되고, 영광을 원하지 않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아서, 이때 당시에는 영혼불멸설하는 일요일을 경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 하면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엄포를 놓거든요. 실질적으로 매매를 못하게 해요. 근데 여기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질 않아요. 여기에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영광을 하는 14만 4천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 부분에 가가지고는 작은 난란 기간에는 충분히 배가 고파봤거든. 그렇잖아요. 여기가 환경이 악화돼가지고 한 데나리온에 뭐 보리 한 대요, 한 대나 뭐 밀석 세 대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배가 고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매매 못한다니까 막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대체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영혼 불멸설이 경로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왜 영혼 불멸설이 나오게 됐는지. 자,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지구형 행성 같은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창조되시고 영원토록 유지 보존되는 것도, 길이 있을 것도, 길이라고는 영원토록이죠. 길이 있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질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오죠. 그거를 대체한 거예요. 언제? 셋째 하늘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게 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겠다라는 거죠. 창조주만이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데, 그 지역을 뭐라 했나? 넘어다 봤다. 거기에 가려고 노력을 했다. 이게 대적이에요, 대적. 그게 뭘로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기의 그 에너지로 하겠다. 그것을 하나님과 반대되게 하는 게 뭐냐?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설로 지금 그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 이 지구에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영혼불멸설을 최초로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영혼불멸설이 안착되게 되기까지, 예. 그때 당시에는 뭐 영혼불멸설이 어떻다 뭐 그때 성문화가 되지 않을 때는 그냥 어떤 설이 정립이 되지를 않았는데요. 영혼불멸설이 완전히 지금 우리 인류에게까지 기만을 하는 이 영혼불멸설이 우리 기독교회까지 유입된 가정을 우리 교회 유광수 교수님이 아주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기록을 해 두신 것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BC 6세기경에 피타고라스라는 이교 철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한 분이 이 사상을 이제 받아들여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교 철학자 수학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5세기경의 소크라테스 그리스 철학자에 의해서 이게 전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또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이죠. 이 플라톤도 이게 이교 로마 하는 게 바로 이렇게 그리스, 로마 이런 식으로 통해서 내려와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천주교회는 소크라테스 영혼불멸설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천주교회의 바탕을 이루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에 의해서 4세기경에 왔습니다. 그리고 BC 3세기경에 터틀리안이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영혼지옥설 시초가 된 거예요. 우리가 뭐 연옥설, 영혼지옥설 하는 거는 어디서 나면 천주교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교회에서 하던 거를 교회에 이제 가지고 온 것이 BC 3세기경에 초대교회 교부가 영원지옥설의 시초를 이제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AD 450년경에는 어거스틴에 의해서 영원지옥설, 천주교의 신학의 기초가 됩니다. 그 영원지옥설이 어디서 나왔냐면 영혼불멸설에서 나오고 이 말이 그 말이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AD 450년경에 천주교의 신학의 기초가 되었다. 그래서 영혼불멸설, 영혼지옥설, 연옥설 이것은 성경 말씀과 영혼불멸설이 가미된 거다. 그 말씀이죠. 근데 AD 582년경에 교황 그레고리에 의해 연옥교리로 인정이 되어버렸어. 교황에 의해서 인정이 되었다. 그리고 AD 1300년 단테의 신곡, 지옥, 연옥, 천국, 대중속 침입 해가지고 대중속으로 이제 교회의 교리로 안착을 하게 된 겁니다. 영혼불멸설이. 그래서 안착을 하게 되었고 AD 1534년에 칼빈이 25세 때 혼수론을 쓰면서 영혼지옥설이 개신교회에 정립하게 되었다. 이 순서가 참 이게 우리가 요거를 좀 잘 이해를 해서 영혼불멸설이 교회의 교리로 안착되는 것까지 정립되는 것까지의 순서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영원지옥설과 하나님의 말씀이 겸하게 되는 것이 개신교회가 서게 되게 된 거죠. 원래는 천주교에서 이 사상을 받아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사상이 들어온 것을 언제 전 세계적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사상을 전수시키려고 하는 게 셋째 천사 기별 당시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증언보면 1권 117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그가 최초로 하와에게 말한 이 영혼불멸설을 사단이 하와에게 최초로 했거든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의 큰 거짓말은 영혼불멸설에 대해 행해진 최초의 설교였다. 이 최초의 설교를 지금까지 누가 듣고 있나? 지금 현재 인류들도 듣고 있어요. 이 개신교회가 영혼불멸설을 바탕으로 한 천주교의 사상이 이게 바로 뭐냐면 조금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삼위일체론이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발전되는 거죠. 이 내용이 삼위일체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설교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두려운 결과가 따랐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설교를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였으며 이게 개신교의 진리예요. 진리. 예, 근데 이 교리가 지금 거의 지구의 기독교를 휩쓸고 있죠.
목사들로 이 개신교와 천주교가 우리 지구에 그 인류의 대다수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목사들로 하여금 그것을 전파하게 하고 이게 영혼 불멸설을 목사들로 하여금 설교단에서 뭘 하나 영혼 불멸설을 목사들로 하여금 전파하게 하고 누가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설교를 진리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진리로 받아들이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론이죠. 예. 세 분을 경배하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바로 뭐냐면 목사들로 하여금 그것을 전파하게 하고 찬양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였다. 기도나 설교 중에서 영혼불멸설의 사상이 나오더라는 거죠. 마지막 날 사건들 157쪽에 읽어보실까요? 네. 사단은 두 큰 오류,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지구 인류의 모두에게 사상을 먼저 알려줍니다. 셋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선포하고 그 품성인 영광으로 창조한 창조일인 일곱째 날에 예배 경배를 드려라.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는 영혼 불멸설을 먼저 전 세계적으로 선포해요. 그것이 뭐냐면 귀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죽었는데 봐라 살아있잖아 이러면서 우리의 가족들과 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누구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같이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악한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봐라 내가 200년 전에 죽었고 뭐 2달 전에 죽었는데도 지금 살아있고 뭐 2000년 전에도 내가 죽었는데 살아있잖아. 막 이런 식으로 그 기만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불멸설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이 법을 일요일로 예배드리기로 바꿨으니까 이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먼저 사상이 고착화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예언을 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영혼불멸설의 기원과 그 다음에 그 본질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영혼불멸설이 잘못됐던 걸 알 수 있는 것은 영광으로 대비시켜야만 명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생에 관한 영광 기별을 깨달아야만 영혼불멸설이 잘못됐고 사단의 사상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영광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지구에 거의 다 교회를 차지한 이 영혼불멸설이 가미되는 그들의 진리를 그 가운데 살고 있으면은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미혹돼 갖고 천주교, 장로교는 다 뭐냐면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은 영혼불멸설 자기들은 모르는데 감염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영광을 이해하면 이게 잘못된 걸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선포하시게 되는 것은 필연입니다. 어쩔 수가 없이 영광을 드러내야만 영혼불멸설이 잘못된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영광과 영혼불멸설이 활동을 최대로 하는 것, 6천년 기간 중에 최대로 하는 것이 이때죠. 그래서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로마 교회를 높이는 거가 되죠. 지금 현재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은 목사들로 하여금 그것을 전파하고 교회에서 영혼불멸설을 주장한다니까요.
그게 진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영광이 하나님의 영생하는 빛으로, 조명을 해야만 이것이 이제, 저거 잘못됐는데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찬양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 기도할 때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영혼불멸설과 영혼불멸설의 결과는 강신술과 일요일 신성설로 간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상이 정립이 잘 돼야 돼요. 진리가 두 진리가 있어요. 순수 진리가 있고 순수에다가 섞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그 영혼불멸설이 가미된 거는 그 바벨화 돼버린 거죠. 진리가 바벨 섞였다. 혼란이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음녀라. 성경에서는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 영혼이 헬라어로 퓨뉴마예요. 퓨뉴마. 이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예. 거룩한 분의 영. 예. 아담과 하와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생기가 떠나간 거예요. 그 사람은 생기, 호흡하고 물질이 흙 원소로 된 몸하고 합쳐져서 뭐가 되면은 사람이 되잖아요. 생물,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코에 불어넣는 것은 생기인데요. 이 생기가 떠나가는 것이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혼 거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여기 나오네요. 최초의, 에, 하와를 기만하는 최초의 영혼 불멸설을 설교를 했는 게 하와에게 최초로 했는데 그 기만을 해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사무엘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했잖아. 사울이 기도하러 엔돌이 여인에게 갔을 때 선지자를 불러주라 해서 사무엘이 나타나는 사실은 이 사단이 사무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불멸설이 뭐로 발전되는 강신술로 바뀌는 거죠. 실질적으로 죽은 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게 바로 원어로 보면은 푸뉴마예요, 푸뉴마. 이게 말하자면 예수께서 다시 말하면은 생기가 떠나가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영혼으로 했는데 원어로 보면은 푸뉴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 이거는 푸뉴마는 거룩한 분의 영이에요. 거룩한 분의 영. 예, 영이고 그 바람이고 호흡, 생기, 영 이렇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생기는 바로 호흡인데 영혼은 호흡이고 생기는 호흡인데 이 성령을 헬라어로 퓨뉴마인데 이것은 영혼 불멸설로는 어떻게 하냐면 생명체로 봐버린다 이 말입니다. 개체로 변경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원래의 성령은 헬라의 퓨뉴마는 뭐냐면 생기, 영, 호흡이에요. 호흡. 이 여러분들이 코로 숨 쉬는 이 생기 호흡을 뭐로 보냐면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있는데 호흡을 하는데 죽었어. 그러면 죽으면 생기만 이제 떠나간단 말이에요. 생기가 내 몸에서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생기는 호흡인데 뭐를 받는 또 다른 나로 바뀌어 놓는 게 뭐냐면 영혼불멸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은 호흡, 생기인데 뭘 했냐면 하나의 하나님의 존재자로 해버린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하게 되면 삼위라는 거는 하나님의 빛이 물에 앉게 되면 빨강, 초록, 파랑이 앉는 위치잖아요.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게 무지개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뭘 하냐면 존재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 그럼 이래 되면은 원칙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호흡이 있고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죽고 난 뒤에 또 다른 뭔가 생명체가 죽었는데도 또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영화에 보면은 내가 죽었는데 막 내가 위에서 보면은 내가 나를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내 죽은 모습 보고 울고 하는 걸 내가 다 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영화 이름이 뭐였습니까? 나오죠. 예. 요새도 수시로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진리는 두 진리가 있어요. 진짜 진리와 가짜 진리. 이 진리를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는 하와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순수 진리를 가지고 있던 하와를 어떻게 해서 죽음에 오게 왔나. 최초의 설교의 영혼불멸설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럼 영혼불멸설이 뭔가를 알면은 그러면은 이제 생기에 대한 바른 개념, 예, 영혼에 대한 바른 개념을 깨닫게 되면 영혼불멸설을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빛에 대한 바른 개념이 없으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문제 87쪽에 보면 그들은 죽은 자의 상태를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공기가 떠나가면 완전히 죽잖아요. 빛으로 옷을 입지 않게 되면. 근데 하나님의 빛의 옷을 입으면 공기가 없어도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사단도 그렇잖아요. 6천년의 세월이 있어도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는 아담은 벌써 죽었는데 참 특이한 게 아주 우리보다 재질이 더 좋은 게 사단인데요. 왜냐하면 마귀의 영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사랑하는 친구의 친척들을 공언하면서 안식일이 변경된 사실과 다른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선포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성경적인 교리가 영혼불멸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삼위, 신성의 제3위거든요. 삼위 할 때는 신성의 제3위가 됩니다. 신성은 신의 성품의 줄임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은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건데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물에 입사되게 되면은 무지개가 나오는데 무지개의 기본 삼색이 빨강, 초록, 파랑이에요. 이것을 비성경적인 교리로 선포하는 것은 영혼불멸설,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변경됐다. 자기네가 변경했다.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영원에 가게 하려면 하나님의 빛이 빛나야 돼요. 지구 환경에. 그리고 빛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이 빛이 없어도 영생한다라는 게 주장이 뭐냐면 사단의 주장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안식일은 조물주와 피조물을 선을 긋는 경계라고. 예. 그거를 경계를 무너뜨리게 하는 게 영혼불멸설이에요. 사단이 영혼불멸설 가지고 인류를 다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거의 다 감염돼 있어요. 왜? 이 지구는 사단이 통치하는 데기 때문에 그의 사상이 잘 전수되는 데가 지구입니다.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사는 데서는 왜 저럴까? 참, 그 사단의 말은 어떻게 저렇게 잘 듣고 하나님의 이 영광에 대한 거는 어떻게 저렇게 모를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영감의 말씀에는 나오더라고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을 만들고 그 창조는 뭘 하셨냐면 영광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거는 구름에 하나님 빛을 넣어서 지구 전체를 보처럼 쌌다라는 것이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면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고 넷째 날 태양빛을 만들으셨고 하나님의 빛으로 뭘 하셨냐면 있으라함에 있었고 그러니까 첫째 날에 셋째 날에 쫙 식물이 나타나고 이게 다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 영광으로 창조했는데 이 창조의 기념이라는 것은 이런 환경이 되어야 영원에 간다.
이런 개념이 안식일에 다 이렇게 교훈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안식일 이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할 당시에 죄를 짓기 전까지는 24시간 종일토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체제를 구축해 주신 것이 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궁창 위에 성층권에 물층을 두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빛을 입사시켜 가지고 지구 전체가 환하게 하나님의 빛을 비치게 하신 것이, 이것이 창조의 완성이잖아요. 안식일의 개념은 창세기 1장을 이해를 하게 되면 영생의 영생을 의미한다는 게 나와요. 안식일 이꼬르 영광. 환경에 뭐가 빛나냐? 영광이 빛나면 영생. 그 안에 사는 아담과 하와는 빛으로 옷을 입었다. 이게 안식일은 빛의 옷과 그 다음에 환경에는 영광이 비치는 영생을 의미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 하면은 이 기간 동안에는 안식일 기별을 전하게 되는 거죠. 지금 교회 전 세계적으로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기독교 단체는 영혼불멸설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뭘 하냐면 일요일을 지키도록 국가적으로 그 법을 통과시키는, 여기 일요일 법을 통과시키는 기간이잖아요. 쭉 일요일 국가별로 일요일이 법이 통과되는, 전 세계적으로 통과되는 중에 감염되는 교회에서는 정체를 폭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진리로 받아들이고 어떤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 체제를 못 가졌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들이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을 주는 겁니다. 몇 분을 경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은 생기다. 퓨뉴마라는 자체가 생기지 존재자가 아니에요. 퓨뉴마의 의미, 이 성령의 헬러의 퓨뉴마나 히브리어의 루아흐는 생기지 존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케 하는 인격성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이지 인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성이 바로 뭐냐면은 인격을 갖추게 하는 게 그 성령이거든요. 하나님도 한 분의 인격체로 존재하게 하려면은 성령님과 하나님은 하나님도 성령을 우리처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받아들이는 거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빛을 생성하는 원천지거든요. 그러니까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하고 분리시켜버리면 하나님의 존재의 존재하는 자격이 박탈돼 버린단 말이에요. 자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생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빛을 하나님하고 떼내버리면은 하나님의 인격이 파괴된다. 그렇게 영감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어쨌든지 하나님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잘못된 것을 전함으로써 사람들도 영원히 못 가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체를, 사단의 영혼불멸설의 그 핵심을 폭로할 자들은 누구밖에 없냐면 성령 받은 셋째 천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먼저 공부하라고 나와요. 연구하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 않으면 사단의 정체에 대한 개념을 바로 못 잡는다. 폭로도 못하고 본인도 가짜 진리에 완전히 익숙해질 수가 있는 거죠. 계속 몇십 년 들어보세요. 그게 그냥 우리가 뭐 맛있다 하면 숙성된다는데 생각이 다 숙성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깨우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믿고 있는 확증되는
그 사상을 전수시키려고 한다고. 누구든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다른 사람에도 알리려고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쟁토학은 457쪽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장차 이렇게 선포되리라. 이게 셋째 천사들이 선포할 때죠. 사역자는 그 학력보다도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사역자는 그 학력보다도, 우리가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쓰냐면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자격을 얻게 되겠다. 이게 뭐냐면 성령을 바르게 깨닫고 성령의 본질을 명확하게 깨달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으면, 이게 은혜를 받는다는 게 늦은비 성령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른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늦은비 성령을 받을 자는 미리 이른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사상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꼴지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언의 신과 성경, 또 큰 성경을 통해서 하여튼 연구해야 돼요. 첫 번째 하늘나라 가려면 성령을 연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좋잖아요. 요즘에는 뭐 필기로 하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검색만 들어가면 성령이 쫙 나오죠. 뭐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뭐 분쟁할 일이 없어요. 개개인이 주제별 공부하면은 성령에 대한 답이 딱 나와버린다고요. 근데 오해의 소지가 되는 게 나오죠. 내가 보낼 성령 그가,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뭐 침례를 주라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뭐가 잘못됐고, 이 성령을 주제별로 공부할 때는요, 원어를 놓고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원어? 성령은 퓨뉴마는 생기라 하는, 생기를 중점으로 놓고 해야 되지, 내가 갖고 있는 존재자로 놓고 하면은 이게 판단하기. 그러니까 그 문자가 설명하는 그대로 놓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거를 분명히 인정할 때까지 뭐 누가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그게 그 말이 맞아서 그냥 내동돼서 가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 내용을 왜 그러냐면 생사가 달렸는 문제가 돼서 그래. 이걸 논쟁하기 위해서 연구한다?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개인이 나는 하늘나라 가고 싶은 사람은 성령의 생명의 법을,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을 연구를 해야 돼. 법 공부해야 됩니다. 성령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의 법이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그게 성령이잖아요. 이 성령 공부는 논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면 안 되고, 나는 영생하느냐, 영멸하느냐, 어떤 원리가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꼭 이것은 개개인이 주제별 공부를 해서 이른비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빛이 이해된 자들은 이 말이죠. 늦은비 성령을 이때 받게 되는 거죠. 은혜를 받음으로써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사역. 이 사역이 바로 뭡니까? 영원 불멸설이 잘못됐고, 이 기간에는 다섯째 나팔까지는 뭐 한다고? 복음이 끝나고 여기에서는 이제 철이 666에 해당된 자들은 다 전멸된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예언을 하는 자들이 바로 사역자잖아요. 사역자. 신앙과 기도의 사람들은 거룩한 열심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할 것이다. 자, 우리가 신앙에 대한 정의되어 있는 영감의 말씀을 한번 해볼까요? 신비한 지남침은 남북을 가리키듯이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킨다. 영감의 말씀에 나오나요?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우리 신앙을 하느냐? 참 신앙을 하느냐? 영원불멸설이 가미된 신앙을 하느냐? 이거는 개개인이 죽을 때까지 연구해야 돼. 이해 안 되면은 끝까지 연구해야 돼요. 제목이 이게 지금 여기서 인류가 시험을 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에 하나님 빛이잖아요. 물과 생명의 빛과 생명수를 공부해라. 그 생명수가 되는, 우리가 하늘 나가면 생명수를 먹는데 그 생명수를 먹게끔 하는 원인 제공을 해주는 게 하나님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빛은 상하거나 새간 썩지 않게 하는 바이러스를 전멸시키는 게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뭐 나는 그냥 그냥 누구 말 듣고 하는 나라가 그건 너무 공짜예요. 그건 너무 공짜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확실한 거를 깨달아야 된다. 저들은 바벨론의 세상을 공개할 것이다. 누가? 셋째 천사들이. 뭘 깨달은 자들이? 성령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명확성을 가진 자들은 예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언의 바로 뭐냐면 재상을 공개한다. 이 기간 동안에 사단의 재상을 공개시키는 기간이 되죠. 교회의 제도를 강제로 복종하게 하는 정권의 두려운 결과와 이게 일요일 휴업령이죠. 강신술의 침입, 네, 법안권의 조용하나 신속한 발전. 지금도 법안권이요. 조용하죠. 그들이 할 일 다 하고 있어요. 신속하게 발전을 시켜요. 나타날 때 되면 일요일 휴업령 나타날 때면 조용하게 준비했는 게 그때 들어가면 일요일 휴업령 시작되면 발전했는 거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 모든 것의 전체를 폭로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요 일요일 휴업령을 준비하고 있는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노력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몰라요. 시세, 돌아가는 정세와 그 다음에 그들이 쓰는 화폐는 무엇인지 그들이 또 정치와 어떻게 연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법위에 거짓이 더 위에 난무하게 되는지 환경이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 산불 나잖아요. 환경이 어떻게 돼가는지 이 지금 현재 불이 나고 홍수가 나고 하는 것들은 여기에 가서는 이제 더 크게 나타날 때잖아요. 이 일곱째 재앙 때는 땅의 3분의 1이 무너져 버리는데 그게 뭐 때문에 지진에 의해서 무너지거든요. 지진은 누가 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되었다 하면 그 음성에 의해서 땅이 견디지를 못해서 지진이 나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먼저 이게 미래의 이 1335일 기간 동안 셋째 천사 기별 기간 동안 일어날 것을 지금 우리는 맛보기를 하는 거예요. 맛보기. 조용하나 신속하게 발전. 눈에 보이는 환경은 우리가 경험을 지금 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관심이 별로 없으면 잘 모르는 화폐입니다. 화폐. 디지털 화폐로 전 세계가 다 사용하게 되는 지금 조용하나 신속히 발전하고 있거든요. 2025년도에 디지털 화폐가 전 세계화로 시스템 구축된다는 거는 한번 몇 년 전에 예언을 그들은 다 계획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건가 했는데 25년 되니까 한국도 벌써 뭘 한다고요? 10만 명을 모으잖아요. 이 모든 것의 전체를 폭로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폭로해야 돼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하면, 저 사람 교인이 저런 소리를 해. 아니에요. 이게요, 폭로하려면은요, 그들의 정체성, 화폐가 얼마나 돈의 힘이, 위력이, 이 지구에는 돈의 힘이, 위력이 세잖아요. 공부해야 됩니다. 디지털 화폐 전 세계화 되는 것도 공부해야 돼요. 누가? 외칠 자들이. 폭로하려면 공부해야 돼요.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동요될 것이다. 왜 동요가 되느냐? 여기가 흔들림이잖아요. 이때까지 비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깨달은 자들이 틀렸다고 하니까 새로운 참진리를 전하는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영광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한쪽에는 영원 불멸설, 한쪽에는 영광으로. 이게 동료예요. 여기가 흔들림 기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